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누구냐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약속을 따라 사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맞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십자가 부활 사건 다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죠. 신약의 역사예요. 자, 구약과 신약.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창세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도록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지배권, 다스리는 청지기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단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일 안 하셔도 될 만큼 세상이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셨다는 뜻이.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야, 선악과 진짜 먹지 말라더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괜히 그러는 거야. 이 유혹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것만 안 먹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 쩌잔한 분 아니냐? 주려면 다 주지. 왜 안 준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네 말이 틀렸어? 하나님 말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뱀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뱀을 사랑한 겁니다. 자, 뱀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내쫓김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쫓김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운데 뻥 뚫렸다. 뭐가 뚫렸다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 커다랗게 상실한 채로 사람은 다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감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사람들은 명예를 채우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권력을 채워요. 아무리 이 정도 권력은 됐다 싶을 것 같은데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더란 얘기예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됐다 싶을 정도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추구하더란 얘기예요. 이 구멍은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 채울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과거 수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는요, 이 상실감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한대요.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맨 나중에는 뭘 추구하냐면 사람이 윤리를 선택한대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는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발견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약은 그런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 받았느냐? 장차 너희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너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그 역사가 쫙 진행되는데 그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죄의 영원히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영원한 종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서 율법과 죄와 세상의 도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빼내셨어요. 그냥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요, 놀랍습니다. 천주교는요, 연옥이 있어요. 지옥과 천당 사이에 연옥이 있어요. 애중간하는 사람 다 어디 가요? 다 연옥 갑니다. 애중간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간 애중간한 사람. 착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 다 연옥 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선하게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천주교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옥 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연옥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것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음 자체가 심판이죠. 천주교식으로 따지면은, 정수진, 당신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어디 보자. 지난날 어떻게 살았나? 천주교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옆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고 그냥 천국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네. 자,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복음서는요,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성취하시고. 자, 오늘 사도행전부터는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나눠서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약에 약속하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오늘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아까 읽었던 부분 한번 펼쳐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죠? 네, 사실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한 권이었던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누가복음상, 누가복음하 이렇게 되겠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묘사해 주면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성령행전은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듣고 분부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몇 날이 못되어 그렇게 되겠다 그랬는데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곳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왜 메시아를 보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믿어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어진다는 말. 그죠?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믿어져. 하나님이 최석찬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했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 당하고 있잖아요. 헤롯의 통치를 또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 칼을 뽑아라. 적군 앞으로. 그러면 메시아 혼자 나가서 마치 골리앗 같은 로마와 헤롯을 창창창창창창 한번 딱 했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학습이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죄의 노예로 있는, 율법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냐면, 율법의 그리고 죄의 노예로 있는, 사망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 대신 죽이고 앞으로 사망할 최석찬을 그 속에서 빼내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아무도 이 계획을 몰라요. 단지 이 계획을 넌지시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아, 아들 독자를 갖다 바쳐라. 그거 살려주세요. 이 사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아들 예수를 최석찬 대신 내어주시고, 정수진 대신 예수를 잡아주시고 정수진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 체인징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희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정수진 자매하고. 이 두 분이 세례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빼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담아낼 수 없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가지고 십자가상에 예수가 죽었어요. 자, 예수가 죽은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가? 따지고 보면 그 시대에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로 죽임당한 거예요. 살인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2달 지난 다음에 너 뭐 믿어? 나는 예수 믿어.
야, 나는 마르스 신을 믿고 있고, 나는 나이키 신을 믿고 있고, 나는 말이야, 아데미 여신을 믿는데, 너 뭐 믿어? 예수가 누군데? 저기 골고다 언덕에 그 죽은 분 있잖아. 뭐 저주받은 인간을 믿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내가 처참하게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나와 예수를 바꿔치게 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느냐.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런 거죠. 정수진 씨가 예수를 안 믿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죽음의 노예입니다. 한평생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치지만 결국 가는 곳은 죽음이에요. 한평생 죄 안 짓고 싶지만 뒤돌아서면 죄 짓고 있어요. 당신은 그 율법 안에 들어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결국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진 씨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죄 몫은 최석찬의 죄 몫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2장 37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파해요. 복음을 막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해서 베드로의 뛰어난 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요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요? 에베소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죠. 그죠? 복음이 증거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까지, 세계의 중심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지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6장 7절입니다. 196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더란 얘기예요. 또 보겠습니다. 12장 24절. 이 프로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확보하게 됐죠.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바울이요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분명히 베드로와 바울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포박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모인 군중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들이, 와, 성도는 이렇구나. 세상이 결박할 수 없고, 세상이 묶을 수 없고, 사탄이 잡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말씀이 뜨거웠을 때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성경 말씀이 불같이 막 확 오고, 어떤 날은 막 성경을 이렇게 여기부터 읽어야지 하고 딱 여기서부터 읽으면 보통 뭐 많이 읽으면 20장 30장 읽고 자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잘 안 읽혀지면 서너 장 읽고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딱 말씀 읽으려고 딱 펼치고 한 절을 딱 읽는데 이 한 절이 막 불같은 화살이 돼서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도대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가위 눌림이 있는 거죠. 그때 뭐 성경을 막 열심히 읽다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충만하니까 막 가위 눌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말이. 예수가 안 나와, 예수가.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위 눌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힘이 놀라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정신질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힘이요, 여러분들에게 인쳐줬어요. 성경 표현이 약간 한문적 표현이에요. 그죠? 인침받았다. 도장 찍혔다는 얘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예수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들 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목숨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요,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쫙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막 대화 나누면서 성경 공부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입었던 사람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운 세상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으로 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지도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땅끝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로마서는 결국 뭐였냐면, 바울이 내가 스페인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을 해 주십시오. 당신들과 합해서 힘을 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던 그때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가 가장 강했던 시대예요. 드디어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럽 전 제국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딱 되면서 절대 왕권을 휘두르게 되죠. 절대 왕권을 휘두르면서 전 유럽의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받으려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려면 뭐가 되냐면 교통통신이 발달해야 돼요. 모든 길을 닦아버려요. 모든 길을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바울이 로마에 딱 들어가자 로마에 들어간 복음이요, 삽시간에 전 유럽에 쫙 펼쳐집니다. 한순간에 복음이 전파돼요. 당시에 로마가 강성하게 되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제국화하게 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런 일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자,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13장부터는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행전을 딱 두 부분으로 좀 커다랗게
나눌 수가 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끔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유달리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저 사람 쓰실 것 같아. 여러분 전도하는데 막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구별한 것 같아. 한마디 해놓으세요. 그런 사람을 또 유별리 또 하나님께서 유달리 또 쓰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사울이 그렇죠. 사울.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또 바울이라 그래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네네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바울은 주로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야, 베드로 대단하다, 사울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베드로도 온데간데없고 사울도 온데간데없고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시며 다스리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